거의 확실하게.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면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포탄이 날라오면은 이제 한국은 전시에는 미군 지휘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하고 싶지 않은 전쟁을 해야 돼요. 미군이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하여튼 그러한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는요 영적으로 전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이 살갗에 닿지 않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는 전시 상태예요. 전시 상태. 항상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시 상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참 이렇게 desperate, 절박하게 그리고 urgent하게, 긴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가? 전에 파블 고이아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 기억으로 작년에 우리 그 합회가 매년 그 새해가 되면은 우리 그 ministerial retreat 그래서 다 불러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올해도 한 1월 말에 지금 한 3박 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한 분이 와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 파블 고이아라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났는데 그분을 또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프레어 컨퍼런스 덕분으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쓴 그 책을 또 읽게 되어서 이제 정확하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파블 고이아라는 목사님은 루마니아 출신이세요. 루마니아. 그러니까 예전에 루마니아는 어떤 나라였죠? 공산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책 One Miracle After Another 이런 책이 있어요. One Miracle After Another. 뭐 직역을 하자면은 한 기적 이후에 또 다른 기적.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이은 기적들. 자기가 쭉 이 생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런 얘기를 쭉 쓴 것입니다. 우리 독실한 제7간시 예수재림교회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신앙적으로 살고 결국은 굉장히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US 달러로 환산하면은 이분의 연봉이 $500,000예요. 1년에. $500,000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합회에서 풀타임 파스터, 미니스터가 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이분이 아무 미련 없이 그 사업을 정리하고 풀타임 미니스터가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 목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를 만나는데 그만 한 젊은 청년을 차로 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는 패스터가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된 거예요. 뭐 자기의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실수로. 근데 이 청년을 치고 청년이 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엉덩이와 다리를 부딪히고 한번 공중 부양하고 땅에 떨어져서 그 달리는 차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청년을 다시 한번 run over 또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귀와 코와 눈에서는 이제 피가 쏟아지게 되었고요. 의식을 잃고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 이름이 메네메네라는 청년이에요. 좀 어딘가 좀 덜 떨어지고 그렇게 이웃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는 청년입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메네메네예요. 그래서 걷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팔을 잘 움직일 수도 없는 그래서 또래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러한 청년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일도 할 수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구걸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조치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아이들을 이제 주사 맞고 엑스레이 결과를 판독해 보니까 뇌출혈, 뇌에서 피가 나고요. 척추 손상이 2군데, 엉덩이 뼈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팔다리는 골절되었으며 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한쪽 폐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숨쉬기가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뭐 도착하자마자 사망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곧 그가 사망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은 누워 있고 이제 흰 천으로 이제 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패스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파블 고이아라는 분이 내가 청년을 위해서 전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나?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체를 덮어놓은 그 천 위에 옆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목사가 사람을 죽게 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든지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생명과 저 청년의 생명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 청년의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듀 기도를 한 것이죠. desperate. 그리고 urgency. 바로 이때 이제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을 기대하는 그 DUE 기도를 여기서 간절하게 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영어로 써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One of the doctors came back into the room. Seeing the Pavel kneeling beside the bed, he said, Pastor, he's dead. Can't you see it's too late for you to pray now? You should have thought of praying while he was still alive. Just go back. Go home. We are taking him down to the morgue. 의사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패스터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뭐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납니까? 그래서 이제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기도를 하려면 그래도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을 때 해야지 가망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 시체는 이제 시체 안시소로 이제 갈 것입니다. 그때 이 파블 고에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사람에게 탄원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달라요. 지금 다시 죽었던 사람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부활한 거 보았습니까?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할 수 없이 파블 고에아가 이제 집에 와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잘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긴급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은 잘 수 없었지만 그에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청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소서.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로 간절하게 아주 긴급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일을 예상하면서 기도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죽은 청년의 가족들이라도 만나려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죽었다던 청년이 침대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체 안시소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시체한테
인사받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날에 찍었던 엑스레이 그리고 그날 그 청년이 일어났을 때 찍은 엑스레이를 비교해 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설명을 못합니다. 뇌출혈이 없어졌고요. 척추가 깨진 것이 그대로 붙었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이 청년이 메네메네 말 더듬이었잖아요.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렬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열렬함, 긴박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는 언제 한번 살아보았습니까? 성경에도 보시면 많이 있죠.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기를 못 떠납니다. 이스라엘 그 야곱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말씀 아시죠?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 850대 1 그 결투에서 절박하게 애타게 기도하는 그 탄원의 기도를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로 가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이제 엘리야 얘기가 시작되죠. 18장 42절. 41절부터 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보아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보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여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기서 그 관심을 끄는 것은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기도 포즈로 한번 시도해 보신 분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집에 들어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요가 선수 아니면 안 나오는 자세입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긴박하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그 엘리야, 한 번 기도했어도 안 되죠. 그게 없습니다. 몇 번까지 나옵니까? 7번까지. 한번 가서 봐라. 한번 가서 봐라. 한번 가서 봐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 37절에도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긴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다 출애굽시키고 구원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 멸절시키고 모세 너로부터 새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어떻게 탄원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달라. 만약 그렇게 하시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냐. 모세의 절박한 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클 메이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게 마크 베러슨이라는 분이 이제 지은 책입니다.
이 책도 이제 그 프레이 컨퍼런스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호니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뭄 들었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 의로운 사람이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비 좀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이 서클 메이커예요.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서클, 원을 긋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비가 내리기 전까지 저는 이 서클, 이 원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겠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비가 그냥 몇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폭우가 쏟아지도록 비를 좀 내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사람들이 이 홍수를 피해서 높은 지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다는 그런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